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일날 1, 2, 3절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나를 아는 것.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잘하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잘 아는데 왜 남들이 뭐라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아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보는,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또 어떤 것을 비춰서 나를 보는 관점, 이 관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관점들, 그 관점 중에서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의 어떤 더 나은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고 또 재물이 없고 또 위치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나를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소해 보이고 너무 소홀해 보이는 그런 자신보다도 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자꾸만 나는 괜찮은데도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의욕상실이 있고 자기 학대한다. 그 일이 지나치면은 그러면은 자살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속에서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건 나를 과대평가해 보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사실 이 과대평가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잘난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모든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자기가 모든 것의 결론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게 안 돼버리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서 다 틀리다 라고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아주 화를 내버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면 상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나를 너무 높이 하니까 아니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서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내가 나를 보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서 내가 나를 보지만은 나는 사실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을 비춰보면은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 보니까 내가 안 보이는 부분들, 내가 보는 이 시각이 180도 이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거울이거든요. 근데 그 거울이 우리 사람은 일반적인 거울이나 세상의 거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된다 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다 보면은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점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나의 출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내가 저대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지구에 빅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이 창조주가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어떤 절대자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다. 근데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품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없고, 가보면은 악적인 부분, 선보다도 악이 많은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또 내 모든 주위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관점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내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네 번째로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1절, 2절에서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했다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재물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세상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3절 중간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거,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충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거 말고 그럼 누구에게 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 누구에게 하는 그 중심이 너희 중 각 사람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유기체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올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마땅히 그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모여진 집회,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으면은 근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불편해 보이는 그런 존재도 있는가 하면은 크게 보이는 존재도 있지만은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저 퍼즐 얘기했잖아요. 퍼즐 1000개의 퍼즐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퍼즐에 한두 개만 없어도 그것은 완성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퍼즐에는 어떤 모양이 쪼그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쭈그러진 것도 있고 모양이 다 다르고 그 그림 자체를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하게 뽑혀져야 그래야지 1000개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퍼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자신을 제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거기 이어서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제물로서 살면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이 앞에서 1, 2,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걸 정립하고 나면은 이 4절과 5절이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 이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사람들, 이 믿음의 본향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 이 한 몸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이 한 몸이라는 그 한 몸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봅시다.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충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교회가
건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물이 웅장하고 예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웅장하고 예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중심이 믿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 교회는 교파나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이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는 어떤 몸이 있습니까?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어요. 몸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몸들은 지체가 아주 부자연한 그런 지체들이 있고 한데 그 지체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죽은 것과 산 것을 본다면은 죽은 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에 어떤 결과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살아야 움직여서 그것이 역동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특별히 살아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거는 뭡니까? 시체예요. 시체는 죽을 시, 몸체. 그럼 이 죽음, 이 사람이나 생물의 죽음의 죽음 몽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몽뚱이가 바로 시체거든요. 그러니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시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소리를 외쳐도 소리를 못 들어요. 세상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요즘 발휘되어 있는 그런 뭡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가 오늘이 아마 무슨 마감일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소리 질러서 소리가 통하는 때가 있고 통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통하지 않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통하지 않나 이거예요? 왜 통하지 않느냐? 우리 한번 경향강에 어떤 것들이 올라왔습니까? 지난 어떤 성도님이 한 가지 올려준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긴급 전달해 주세요. 오늘까지인데 우리나라에 차별 금지법 막자고 하는 분들이 10만 명 서명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리를 치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지금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몇 개의 목사님들이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은 국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 계시고, 다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례상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차별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 그들이 얘기하는 차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본이 되었었다면, 이 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시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맞아라고 수긍하면서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 교회가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교회 오면은 졸리고 형식적으로 형식에 가득 묶여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것,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흐릅니다. 생명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비춤이 있어요.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그 빛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상태의 몸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잉태를 해야 돼요. 살았다면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은 그 몸은 죽어있는 몸인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것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무엇이 움직이다 돼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무슨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애기를 낳습니까?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이 성인이 된 여자들은 다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했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예수가 있으면은 생명이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체들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안에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지체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체 내어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경영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런데 각자가 온 출처들은 다 달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간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초신자가 와가지고 또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세상으로 간,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 그런 분들이 많고,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 모든 출처가 다르지만 한 곳에 와 있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진 이 지체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 손이 없다, 발이 없다. 여러분, 발가락 한 번 하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저는 참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뭘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우리 이제 그 피라토 성길 안에 우리 지금 이제 까오게 준 목사님들이에요. 이 협력하던 우리 이제 같이 우리 피라토 속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우리 설교사 한 분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못 가게 돼서, 그래서 보틀라는으로 뭘 부탁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갔었어요. 가다가
길이 파여 있는데 그 파인 데에 공사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거기에 오토바이가 끼어가지고 넘어갔어요. 우리 전 목사님 다리인데 어떻게 다닙니까? 저도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다른 데가 생기지 한 게 아니고 엄지발가락 하나가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온몸을 절어요. 근데 이 지체가 어떤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체가 각자 있는 곳에서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손만 하더라도 관절이 있고 이 모든 거 다 달라요. 이 각자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지체들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지체는 물질로 되어 있고 어떤 지체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게 몸이에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한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근데 교회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떤 회기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딱 그냥 일사불란하게 어느 한 가지만 해결되어 있는 거. 개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는 아주 민주주의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 가지 아주 독재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성, 사람에게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어떤 정상적인 사람, 병 있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모든 일들이 합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다르면 비판해. 나하고 다르면 자꾸 비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거라고 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리는 네가 나한테 맞춰라 그래. 그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요즘 이제 그런 화두가 되어서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나하고 다르니까 비판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틀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배워야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격려해주고 보완하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처럼 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초록은 동생이라 하잖아요. 이 동생끼리 뭐예요, 그냥. 같은 그냥 코드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왜 같지 않느냐 하고 대격하고. 같은 머릿속에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역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작은 역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해요. 보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요, 몸을 한번 보세요. 몸속에 어떤 것으로 감싸 있거나, 눈 같은 곳에, 눈꺼풀로 감싸져 있고, 어떤 것으로 감싸져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지체를 통해서도 봐요.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수록 다 몸 안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갈비뼈 안에 들어있어요.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갈비뼈 안에 들어가지고 보호해주는 것들.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일 시시한 것일수록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건 그만큼 또 다른 것과 다르게 강해요. 하다못해 이런 손 같은 거 보면은 이 속살들은 굉장히 여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강해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이 다름이 있다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속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덜 쓸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향해서 우리는 돈을 참 많이 써요. 밖으로 보이는 것. 얼마나 그 인생은요, 하나의 어쩌면 사기과 같을지도 몰라요. 그냥 화장을 하고 또 성형을 하고 우리를 감싸 입고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옷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 의복은 처음에 의복을 입을 때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그 의복에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변해서 나를 나타내주는 외형적인 것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가지고 그 의복이 밖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느 지체든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그런 각 지체가 아니고 어떤 조그마한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다 중요한 지체들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지체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서로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서양인, 동양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의 원리. 그건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만 그분들이 한 몸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믿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들은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마음이 싸우고 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파도 많잖아요. 교파도 많고 다 옷 색깔이 다 다르고 교리도 다 달라요. 신앙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면 하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예수는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 맺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5절 6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 되는 일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이 4절과 5절을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체는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고 이게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고 저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장수를 많게 딱 늘려가지고 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가 되면요 힘이 있습니다.
분열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요즘 그런 것이 많잖아요. 많이 모였지만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잘났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 힘이 돼야 된다는 거, 힘이 된다는 거.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 힘이 있고,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부들은 보면요,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요.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어떻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근데 가끔 보면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부부가 그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데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근데 헤어지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도 뭐냐면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거예요. 그지? 어쩌면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도 다 잘합니다. 부모가 6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것을 인정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다 다르게 만드셨고, 체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복 예언이면 믿음의 볼수대로 그래서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이 지체. 근데 그 지체가 한 몸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누군지 또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며 그러면서 한 몸으로서 한 생각, 한 행동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각자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벌교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